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연이어서 계속 이제 거룩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저의 생각들과 느끼는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챕터 4, 저번 방송에 이제 네 번째 챕터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그 챕터, 네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 이제 챕터 5, 다섯 번째 챕터의 제목은 비용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예. 비용입니다. 비용 제목이. 자, 170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의 표준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꼭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원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경주를 해야 합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 편하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을 통해 위대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제 읽어드린 대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진짜 굴리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정말 굴리신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놔두시질 않아요. 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또한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어려운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귀한 체험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대리적 기독교를 은근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노력과 수고를 요하는 것은 무엇이나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락함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귀한 체험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대리적 기독교를 은근히 바랍니다. 그죠? 라는 대목이 있죠. 이 대목이 인상적이네요. 내가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교제하고 밥을 같이 먹고 시간을 좀 같이 보냈다고 해서 내가 그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이나 은혜 체험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게 내 것이 된다 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나도 걸어가야 그 사람의 체험이나 간증이 비로소 내 것이 되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되길 바라면서 왜 요셉처럼 13년간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사는 건 거부하고 왜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갇히는 것은 거부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그 대가를 치르고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될 생각을 하든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게 싫으면은 아예 그걸 바라질 말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죠? 예. 자, 이 대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에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정하신 의무를 소홀히 하면 항상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며 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용을 계산하기 싫어하는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다하고 기력이 쇠하고서야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회심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경악하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죄에 관대하고 자긍하고 안락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떨쳐버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조금 싸우다가 절망하여 포기합니다. 아무 희망도 은혜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적당한 영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일단 정신 차리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믿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평생 자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처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떤 시점이 지나버리면 절대로 돌이켜지질 못하고 그냥 정해진 곳에서 살다가 거기에 맞는 곳으로 가야 하죠.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더 변모해 가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대목들을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 엄중하고도 슬픈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거룩해지고 싶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강조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 설교의 주제를 분명하게 강조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를 나타냅니다. 비용을 계산하라. 자,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용사로 싸우는 싸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이 곧 회심은 아닙니다. 느낌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감동이 곧 은혜는 아닙니다. 피어난 모든 꽃이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사를 모집하는 일에 천박한 술수를 사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십시오. 멋진 제복과 보수와 영광만 말하지 마십시오. 원수와 전쟁과 무기와 보초를 서는 것과 행군과 훈련에 대해도 말해 주십시오. 기독교의 한쪽 면만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말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뒤로 감추어 두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수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사람들에게 간청하십시오. 동시에 비용에 대해서도 일러 주십시오. 다 어떤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냥 저절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냅둬도 하나님 은혜로 막연하게 잘 될 거고 뭐 등등 이런 사고방식이 전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죠? 진짜 좋은 것을 위해서 좋아 보이는 나쁜 것을 과감하게 내쳐버리고 결단하고 마땅히 감당해 나가는 자세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대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신앙 때문에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없고 시간도 들이지 않고 생각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부인도 없고 갈등도 없고 노력도 없고 수고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신앙을 가진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평화를 얻지 못하고 죽을 때도 희망이 없습니다. 고통의 날에 아무 힘도 얻지 못합니다. 임종 때에도 여러분을 복돋아 주지 못합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가치 없는 신앙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십시오. 깨어 회개하십시오. 깨어 돌이키십시오. 깨어 믿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신앙 때문에 당신이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동기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진 빚을 하나님께 갚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늘을 떠나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영생하는 영혼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시시한 문제가 아님을 아십시오. 자기 영혼을 위한 약간의 수고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 게으른 사람이요. 진정 당신은 수고하기가 싫어서 천국을 잃어버리렵니까? 단지 애쓰는 것이 싫어서 영원히 파선하기로 작심했습니까? 비겁하고 무가치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남자답게 일어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죽음과 심판과 영혼을 내다보고 진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온갖 교육과 클래스만 이수한 사람보다도 실제로 주를 위해서 온갖 대가를 치르고 불이익을 당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손해도 치러보고 등등의 사람들의 내공이 훨씬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요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읽어드린 대목들이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하게 느낀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몰라? 제가 이게 잠깐 사고네요.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잠깐 혼동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이제 읽어드린 대목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하게 느낀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파에서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세상에서는 어둠이 없이 온전히 선하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부흥운동의 결과로 드러난 것 가운데 하나는 건전하지 못하고 해로운 신학체계가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학체계의 주된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신앙에서 다음 세 가지 것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강조합니다. 즉 순간의 회심, 회심하지 않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초청, 회심의 증거로서의 내적인 기쁨과 평화 등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매번 필요 이상으로 끊임없이 내세워서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즉시 회심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의 회심 외에 다른 회심은 없는 것처럼 호도해서 갑자기 극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으면 전혀 회심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의무는 모든 청중에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는 복음 설교의 진정한 초석입니다. 하지만 믿는 것뿐 아니라 회개 역시 강조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지, 그들의 필요가 어디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위로도 선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내적 기쁨이나 차원 높은 생각 등이 칭의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승리에 찬 느낌이 없어도 참된 믿음과 평화는 가능합니다. 기쁨만으로는 결코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신학 체계가 갖는 결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인을 회심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편협하고 단편적입니다. 모든 참된 회심자가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극적이고 즉각적인 회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죄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이나 죄의 심각함, 실제 죄책이 무엇인지 충분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죄가 어떤지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믿음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순전히 느낌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경우에는 또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귀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넷째, 내적인 기쁨과 확신의 소유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구원하는 믿음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확신이 없어도 믿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자마자 즉시 기뻐하라고 모든 신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기뻐하지 못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나 보호하시는 은혜의 필요와 같은 것이 너무나 간과되고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조절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 이 신학 체계가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큽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여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이 신학 체계가 강조하는 느낌이나 높은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실상은 동물적인 흥분과
일시적인 감흥으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증거인 양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멸시하고 경박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싸잡아 비난하고 거부할 새로운 핑곗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런 개탄할 만한 상태에 대한 해결책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리 요란스럽지도 새롭지도 않습니다. 첫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비중에 따라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정한 두세 가지 복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다른 모든 진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믿음만 아니라 회개도 온전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항상 가르쳤습니다. 셋째,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정직하게 말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회심을 촉구하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넷째,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평화를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살피도록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느낌이 곧 믿음은 아니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위대한 증거임을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7절, 요한복음 8장 31절. 마지막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엄중한 의무를 끊임없이 일깨워야 합니다. 그죠? 좀 깊은 이야기이죠. 그죠? 어떤 일시적인 흥분 상태나 아니면 일시적인 기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은요. 성장이라는 챕터입니다. 챕터 6번째 챕터. 일단 제가 199에서 200페이지에 되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고 할 때 저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유익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신자가 더 안전해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용납받고 하나님께 더 많이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보다 더 의롭게 되고 더 용서받고 하나님과 더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신자의 칭의는 이미 완성된 안전한 일이라고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칭의를 잘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가장 연약한 성도조차도 가장 성숙한 성도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부르심, 칭의에는 정도의 차이나 증감이 없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제 말이 칭의 안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 요점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칭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골로새서 2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밝히 증거하고 지키는 일이라면 저는 어떠한 일이라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신자는 자신의 칭의에 대해 더하거나 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표현이 칭의 섹터에서라기보다는 성화의 섹터에서 더욱 자라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은혜 안의 성장. 그러니까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표현이 칭의에서는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 밖에서 우리랑 상관없는 영역에서 그분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뭘 잘하든 못하든 더하든 빼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되게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굉장히 내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은 나는 어떤 뭐 잉여인간 같고 무능한 존재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럼 굉장히 무능한 사람 같고 잉여인간 같고 근데 그렇지 않죠. 너는 내 자녀라는 그 말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오늘 숨만 쉬고 하루를 보냈어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는 변하지 않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그죠?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뭐 더 자녀가 되고 덜 자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4페이지의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세상 자녀들은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으로 기독교를 판가름합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언제 보아도 같은 잘못과 연약함을 가지고 항상 같은 죄악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이 주변을 이롭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세상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전진하는 신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항상 같은 죄악이나 반복된 죄에서 못 벗어나고 못 끊어내는 것은 영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이동해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항상 같은 죄악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면 본인은 믿는다고 말을 하고 다녀도 구원의 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하다 봐야겠죠.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 대목은요, 은혜 안의 성장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에 관한 대목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의 성장의 첫 번째 표지는 겸손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자신의 죄악됨과 무가치함을 절감합니다. 이런 사람은 욥처럼 나는 비쳐나오니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 40장 4절. 은혜 안의 성장의 또 다른 표지는 일상의 삶에서 거룩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죄와 세상과 마귀를 더 잘 이깁니다. 기질과 언어와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삶의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더 살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그분을 따릅니다. 은혜 안의 성장의 또 다른 표지는 사고와 관심사가 더 신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성실하고 열심히 또 양심적으로 삶의 모든 관계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가장 사랑합니다. 마음속에서 세상 방식과 유행과 오락이 차지하는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것을 현저한 죄로 여겨 정죄하거나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것에 대한 애착이 점점 줄어들어 사소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벗들과의 영적 관계, 영적 활동, 영적 대화가 영원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관심사와 생각이 점점 영적으로 돼가는지 보십시오. 자, 영적 침체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은혜 안의 성장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영적 침체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라는 대목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에 자녀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게 진짜 자녀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죠. 그죠? 아버지는 아니죠. 그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얼만큼 닮았는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돼야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에 자녀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게 진짜 자녀인지 아니면 어디서 주워온 자식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핵심에 대한 대목들을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핵심은 개인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고 자신만이 해야만 합니다. 개인 기도, 개인 성경 읽기, 개인 묵상, 자기 성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죠? 자,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특별한 위험이 도사린 시대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활동과 분주함, 요란함과 흥분으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과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수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감동을 준다는 많은 대중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시편 4장 4절.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어떤 영적 부요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0년 전의 영국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의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더 자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더 힘써야 합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핵심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행위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영혼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질, 말, 일상에서의 관계, 시간 사용과 같은 모든 일에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를 만듭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시간은 없습니다. 나무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가지 맨 끝 이파리에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작가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서서히 타락해 갈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 안에 자라가는 핵심은 누구와 사귀고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함께 지내고 대화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어조를 담습니다. 보통 이로운 것보다는 해로운 것에 더 쉽게 영향받습니다. 질병은 전염되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고의로 세상과 짝하는 친구를 사귄다면 그의 영혼은 틀림없이 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솔하고 불경건한 자를 친구로 두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친구 관계나 결혼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전혀 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전 지금까지 읽어드린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요, 주 안에서 성장만 제대로 잘해도 저절로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주 하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자주 하곤 하는 말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어설프게 성장하고 나서 큰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장을 위해서 응당 마땅히 어떤 열심과 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냥 놔둬서 저절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잡초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이 성장 챕터에서 이 대목이 이제 좀 많이 인상적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회심한 이래로 거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옛날의 체험, 지식, 믿음, 옛날의 방식과 표현에 안주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기부온 사람처럼 이들의 빵은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신발은 다 닳아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특권과 책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스스로를 참된 신자라 믿고 있는데 그에게 은혜 안의 성장이 없다면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5장 27절.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은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욥기 15장 11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 그냥 벌어지는 일이 없고 모든 현상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자분도 처음 회심은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라질 못하게 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아마 이런 이유를 들춰내고 해결을 하고 손을 보지 않으면 자신은 구원받았으니 천국을 간다는 착각 속에 살다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의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이냐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귀의 또 다른 올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물어오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완전에 이르는 것 외에는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전진합시다.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우리의 유일한 본과 모범으로 삼고 더욱 힘씁시다. 아무리 잘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진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무리 잘했을 때조차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보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성장은 진짜 밑도 끝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도 평생 하나님을 모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조금 경험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떤 한 가지 부분을 깨달았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될 때 모르는 게 10개씩 생기는 기분이 뭔지 조금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10개씩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분을 알아가는 작업을 그만두는 게 합당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이제 챕터 7, 일곱 번째 챕터는 확신입니다. 우선 짧은 문장 대목입니다만 읽다가 저도 눈에 확 들어왔네요. 들어보세요. 가장 거룩한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큰 확신을 누린다는 사실. 보통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설교자가 힘주어 질문했을 때 겉으로는 크게 아멘이라 반응을 해도 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룩함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거룩함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아주 미미한 확신만이 있을 뿐이라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는 두 구절에 대한 실행과 어떤 이 두 구절에 대한 어떤 실행과 임함이죠. 확신에 대한 비결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이 짧은 문장인데 저는 굉장히 이게 와닿았어요. 가장 거룩한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큰 확신을 누린다라는 사실. 그죠? 자, 이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확신을 섣부른 추정 정도로 여기며 싫어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섣부른 추정으로는 베드로와 바울, 욥, 요한의 삶의 자취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상태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깊은 겸손과 강한 확신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봅니다. 영적 확신과 교만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연관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요. 영적인 성장에서 이제 영적인 성숙, 어떤 성장에서 성숙으로 연결이 될 때, 사역하는 인생이 동역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겸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용납하고 잘못된 것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죠. 이 대목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 자, 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단순하고 하찮은 믿음이라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통해 강력하고 풍성한 위로를 받으며 천국에 이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포고까지 데려가기는 하겠지만 돛을 전부 올리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힘차게 항해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천후에 시달리고 풍랑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눈뜨기 전까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무언가를 힘주어 확신을 강조하려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자신이 없고 불안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에게 당신은 무식하다고 하면 세계적인 석학은 화내지 않죠. 헌데 정말 무식한 사람에게 당신은 무식해라고 얘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때로는 진짜 확신에 거하면 말이 그리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뜨는 해를 볼 수 있고 몸이 건강할 때라면 일반적인 희망과 믿음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엄몰에 오는 순간에 나는 안다, 나는 느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강은 차갑고도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강을 홀로 건너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귄 어떤 친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최후의 원수인 공포의 왕은 강력한 원수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확신만큼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체육학과 동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간 일이 떠오르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도 전이었는데도요, 동기들이 이제 술판을 벌리고 점당 1,000원? 1,000원짜리, 점당 1,000원이죠. 고스톱을 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야, 사단들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저리 일을 열심히 해서 술 먹게 하고 고스톱을 치게 해야 방문객들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하겠구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자기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다가 누구라도 장례식장에서의 묵상의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이라도 믿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고, 실제로 장례식장 같은 곳을 갔다 온 이후로 사람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250페이지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짧습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지 못하는 소망은 조롱과 속임수와 올무일 뿐입니다. 아주 짧아요. 그 다음에 이 대목도 인상적이네요. 3번에 걸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교적 많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확신에 이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또 이 대목 들어보십시오. 가장 흔한 이유는 칭의 교리에 관한 잘못된 견해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알게 모르게 칭의와 성화를 혼동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복음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모른 채 칭의가 자신의 좋은 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회심만 하면 그 이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상태를 몸을 뒤로 제치고 앉아 마냥 행복해할 수 있는 안락 의자처럼 생각합니다. 은혜는 누리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처럼 사용하고 개발하여 진보를 나타내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장하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믿음을 더하라는 명백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4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3장 18절, 빌립보서 1장 9절. 실천은 거의 하지 않고 정체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에 우리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죠? 헌데 구원의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인해 시작된 이후에 주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야죠. 그러나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이 대목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확신을 원한다 해도 부지런히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세상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적용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잠언 13장 14절 말씀.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 마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눈을 뽑아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혀 확신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느끼고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문장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좌우지간에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입증되지 않으면 가짜다라는 얘기죠. 그죠? 반복적인 죄를 여기서도 또 이야기하네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고질적인 죄와 싸우는 분이 계신가요? 끝까지 싸우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찾기를 기대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신을 얻은 이후에 의심이 가끔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는요, 열나게 수고한 거예요. 이제 열불나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섹션이에요. 그죠? 여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섹션이죠. 그죠? 그래서 열불나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획득을 했어요.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대단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뭘 얻었어요. 그럴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칭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성화가 해당이 되겠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에 따라서 성화도 단계가 다 다르다라는 거. 자, 이쪽 사이드를 가리고 여기만 있다라고 쳤을 때 이쪽 사이드를 가리면은요, 바람 불 때만 바람개비를 꺼내려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노력과 열심이 얼마나 큰 결과들을 불러오는지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네. 여기만 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만 나는 일을 하겠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쪽 사이드가 없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바람개비를 들고 뛰려고만 하죠. 자기가 뭐 좀 해서, 자기가 뭐 좀 돼서 구원받은지 알죠. 속된 말로 지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업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지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쪽 섹터만 있으면, 여기만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 내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바람이, 강풍이 불 때만 나는 바람개비를 꺼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만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요행같이 될 수도 있어요. 요행을 바라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재밌는 게요. 보면은 인생에서 한 단계 올라서려면 이 오른쪽 섹터보다 왼쪽 섹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노력이 없이 요행만 바라고 살아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만큼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해도 왼쪽에서 안 도와주면은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면 그냥 망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네.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사장이 일을 맡길 때 실력 있는 놈보다 운이 좋은 놈에게 맡긴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뭐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은 어떻게 하나요? 뭐 몸매를 가꾸고 살을 빼고 뭐 꾸미고 뭐 등등등등등 이런 걸 갖춰야 되냐고 하나라고 어떤 이제 여대생이 교수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재수가 좋아야 돼 그랬대요. 이게 말이 재수지 우리 쪽 언어로 보면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 사람 관계라는 것도 참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막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업적을 했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거 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그냥 되는 경우에 별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네. 제가 지금 이런 그림을 한번 한번 비교를 해보는 이유가 아까 읽은 대목 중에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보게 된 거거든요. 그죠? 구원의 시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시작은 그럴지 몰라도 구원이 끝까지 잘 구원으로 남으려면은 그 외 부분들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죠? 땀을 흘리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이 부분만 있고 여기가 없게 되면은 자기가 뭔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칭의의 섹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은 잘못되는 거죠. 그럼 행위 구원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도 내면에서 불신도 온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확신을 얻은 이후에 의심이 가끔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라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거는 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의심은 완전히 마음께서 없어지는 게, 뭐 믿음의 성장이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해도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을 깨끗하게 쳐도 먼지가 있다니까요. 네. 안 믿어지면 그냥 입 다물고 말을 아끼는 게 최선이죠, 사실. 자, 265페이지 대목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네요. 주님을 가장 온전히 따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을 추구하는 신자가 가장 확신에 찬 소망을 누리고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룩의 기준은 일단 높이고 볼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교회에서의 안 좋은 모든 사건들은 거룩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켜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거죠. 거룩의 상향 평준화를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확신 챕터에서 마지막 두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죄송합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확신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확신이 믿음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확신은 강건한 믿음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많이 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확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백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추구해야지 확신의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대목을 읽으니 확신이라는 게 강요할 일도 아니고 강제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비디오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송에서 이제 여덟 번째 챕터의 인상적인 대목을 읽으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